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성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3절 4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공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벌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고요히 기다리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만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섰으며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 마음을 바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상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을 맞은 지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좀 더 잘해보겠노라고 다짐하며 각오한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삼아 열매 맺은 것이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6개월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전쟁의 비극으로 둘로 나눠져 있는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닫혀진 북녘 땅에도 말씀과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옵고 그 땅에도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남과 북이 하나로 연합하여 손에 손잡고 함께 노래하며 우리의 소원인 민족 통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도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게 하시며 통일되기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사오니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웃과 민족 전체가 복음화 되기까지 생명 바쳐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신성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찬양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는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고 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을 따르는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은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5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또는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참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영이나 육신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떤 부분에 닮아가야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첫째는요, 주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데려가시면은 우리가 대신 주님의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런 경험 못했다고 해서 안 믿으면 안 되죠. 믿고 기도하고 행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푸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지만은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굴욕과 유혹을 참고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얼마든지 높임받고 대접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스스로 종이 되고 낮아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영의 사람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적당히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은 주님은 주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영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처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육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병들어 죽어가는 몸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육신이 다 늙어 피폐해 죽어도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성도는 왜 복이 있느냐? 이 땅의 삶에서도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영적인 삶을 사니 영의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병이어의 사람들 앞에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감사 축사하고 난 다음에 나눠주었더니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에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해 보시면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성령 받고 그렇게 병 고침 받고 그렇게 기도 응답 받고 그렇게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능히 하시겠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인지라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든지 주님처럼 결단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 믿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도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면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기 아니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으래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시면서 신의 대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마음, 그 마음을 닮으래요.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을 높이지 않는 마음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마음과 사람들을 사랑하기까지 희생하는 마음,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희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닮으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야를 앞에 놓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그렇게 발을 씻기는 섬김을 보여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목숨 주려고 작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나친 말을 했습니까? 남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닮아가야 합니다. 못 닮아가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인 내 인생, 주님처럼 살다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괜히 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고쳐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어디 가서도 누구든지 합니다. 보살집에 가서도 그런 기도합니다. 절에 가서도 그런 기도합니다. 성황당 고목나무 아래서도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그 앞을 걸어오는데 우리 시장 저 윗부분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30, 4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나무를 향해서 손을 합장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서 있더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래요. 저 나무가 무슨 복을 준다고 저렇게 엄숙하게 서서 손 모아 기도하고 있을까? 본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디 가도 그렇게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니 거룩하라, 참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다가도 기분 나쁘면은 돌아섭니다. 섬기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은 감정이 삐딱해서 다음부터 절대 안 한다 다짐합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도 수가 틀리면은 내가 절대 봉사 안 해봐라.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마음과 작정으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고 기분 나빠서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죽어 천국 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마음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 잘한 것을 내가 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대접받으려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으려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수 받으려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히 낮아지려고 오시기 바랍니다. 섬기려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으려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해주실 뿐 아니라 기도도 들어주시고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삶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크리스찬이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삶을 배우는 성도가 참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한 결단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다투고 파가 갈라집니까? 내가 누군데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살리고 높이려고. 절대 현대 사람은 자기 죽지 않습니다. 요만큼이라도 불이익이라고 느껴지면은 큰 소리치고 항변합니다. 왜 평등하지 못하고, 왜 공평하지 못하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러냐. 그렇죠. 그렇게 따져야지요. 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누구는 이만큼 주고 누구는 요만큼 주고 누구는 밥을 한 공기 주고 누구는 밥을 절반만 주고 누구는 생선 큰 거 주고 누구는 생선 작은 거 주고 안 되죠. 그게 다 뭡니까? 나라는 것을 왜 인정 안 하느냐? 나를 왜 무시하느냐? 그거죠. 내가 젊었다고 차등하느냐? 내가 여자라고 차등하느냐? 내가 키가 작다고 차등하느냐? 그건 다 자기를 인정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사람과 하나님이 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행 작가인 조영선 씨의 아버지의 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선 씨의 아버지 친구 중에 대구 아저씨로 통하는 김필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영선 씨가 학교 앞에서 김필수 아저씨가
1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이발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아해하면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구 아저씨가 웬 아이를 데리고 이발소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자 영선 씨 아버지는 그 친구는 자녀가 없을 뿐더러 돈도 없는데, 영선 씨는 아니라고 분명히 봤다고. 그러자 저녁이 좀 지났습니다. 그 대구 친구 김필수 씨가 집에 왔습니다. 영선 씨 아버지가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이발소에 데리고 간 아이가 누구냐? 그러자 김필수 씨는 멋쩍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신문 파는 아이야. 머리가 너무 자라서 아주 거지 같더라고. 그래서 깎아주려고 그랬지. 너 돈도 없잖아. 사실은 돈도 없어 머리도 못 깎고 더부룩한 신문 들고 다니는 아이를 이 김필수 씨는 다짜고짜 손잡고 이발소에 끌고 가서 야, 너 머리 좀 깎자 하고 머리 깎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머리 깎는 도중에 이 김필수 씨는 슬쩍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 돌아서 먼 발치에서 몰래 이발소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발소 아저씨가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아버지 왜 안 오시냐? 아이 대답이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그럼 누구냐? 아저씨가 갑자기 너 머리 많이 길었구나. 이발소 가서 머리 자르자 하시면서 저를 끌고 왔어요. 그러자 이발소 아저씨는 헛웃음을 지으면서 그래? 알았다 가라. 멀찌미에서 그 입구를 지켜보던 김필수 씨는 드디어 한숨에 숨을 쉬고는 됐구나 하고는 집에 가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김필수 씨가 구두 닦기 하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국밥 2그릇 주세요 라고 하고 시키고는 아이하고 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국밥이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먹게 하고 자기는 국밥을 앞에 놓고는 슬쩍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또 구두 닦기 하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야, 이리 와라 하고 식당에 가서 자기 자리에 앉혀서 밥 먹으라. 그러고는 또 슬쩍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입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아이가 별일 없다는 듯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필수 씨는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발소 아저씨와 같은 상황이었겠지요. 며칠 후에 아저씨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없고 종업원이 있길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국밥 값이다 하고 돈을 주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갑자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뛰쳐나오면서 김필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절을 하고는 데리고 와서 상석에 앉혀서 밥을 대접하면서 저희는 식당을 하면서도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 덕분에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손님이 다녀가신 후 저희들도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님께서 바쁜 시간을 비켜서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필수라는 사람은 천주교 독실한 집안 사람입니다. 형제는 그 위로 형이 한 분 계시고요. 동생이 2분 있는데 2분 다 신부입니다. 바로 아래 동생은 김동환 신부님이고 막내 동생은 김초한 수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겠습니까? 대단한 것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맞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비록 바쁘지만은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언제까지나 물질과 자녀와 건강만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기도 제목이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도 주님을 닮아가면서 내 삶이 영적인 삶이 되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나를 돕는 성령에 의존한다면 분명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러러보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만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삶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누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하나님의 친히 살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으로 가정마다 평안과 건강과 소망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여 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안정되고 복음화되고 복을 받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는 내외 보내기도 건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가정도 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부 중앙교회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온 교우들이 영생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복을 주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꿈꾸며 비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고와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산불사고, 또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 인생을 허비하며 낙심하여 범죄 길로 빠지는 사람들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교회 나오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월삭 새벽기도 있습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이쁜 권사님의 가정에 세연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양식 주심에 감사는 절기입니다. 기억하시고 정석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감사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이제 7월 몇 주부터 하게 될지 모르지만 7월부터는 아무래도 식당이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당 부장 혼자 못하잖아요.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식당 봉사 가능하면 자원하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도 좋고 누구든지 나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식당에 좀 봉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우리 부장님이나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식당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하라고 저렇게 전화 울리잖아요. 꼭 우리 부장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 우리 정찬식 허명희 집사님 가정에 정하은 양이 올해 태권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탔어요. 금메달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품새 부분에 금메달을 탔어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저게 금메달의 품새구나 하고 보여주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안 나오네. 앞에 TV도 안 나오네.
아이고. 우리 정하은 양은 여자라고 함부로 덤비면 큰일 나겠습니다. 예, 요즘 여자분들 무시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찬양대, 지휘 반주, 또 기도, 헌금으로 안내로 수고하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또 엘림 카페에서 또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610장 찬양 됩니까? 예, 1절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여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